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모욕편에 이어서 오늘은 세수편 법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수편은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손을 씻어 드리면서 이제 이 육체의 무상함을 법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무솔에 와도 온 바가 없는 것은 여낭을지 영현천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로 인연하여 이 육체가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무솔에 와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태어난 것이지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육체와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 여낭을지 영현천강이다. 그게요. 그래 밝은 달 그림자가 청강물에 비치는 것과 같고 거무속은 가도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떠나갔다고 하지만은 가도 간바가 없는 것은 사진공이 형군제찰이다 그랬어요. 맑은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빈 맑은 허공에 형상을 시방세계에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갖고 4대 강의 여몽 중이야. 4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를 형성하고 있는 4가지 물질적 요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면 지수하풍,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는 기운은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 항상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 올려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이건 불 기운이에요.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것들은 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발모, 조치, 피웃근골,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이런 거는 다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4가지가 고루 갖추어졌을 적에 우리 육체는 건강한 것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 많아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에요. 제일 첫째, 바람 기운이 많으면은 돌아다니고 움직이기를 좋아해요. 또 돌아다니고 움직여도 이 바람 기운을 잘 활용하면 아무 병통이 없는데 이걸 잘못 이용해 뿌리면은 폐가 망신해요. 누집 아들 아무것이 누가 바람 났다 그래더라. 바람 피운다 그래더라. 이것도 일종의 바람병입니다. 근데 이 바람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가면 호흡계통에 또 질환이 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람 기운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은 혈압계통에 병이 오는데 혈압은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에요. 그래 혈압이 높기나 낮은 사람들이 혈액이 순환을 하다가 혈관이 맥히기나 터져가지고 뇌에 가가지고 피가 새 나오면은 반대편 수족을 못 쓰게 돼가 있어요. 그걸 현대의학으로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은 뇌졸중이다 그래요. 뇌로 인해서 졸도한 병이다 그게. 근데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뇌졸중이 왜 생겼느냐 하는 사실적인 걸 이야기해요. 지금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뇌출혈이라 그래요. 뇌에 출혈이 돼가지고 생긴 병이다 그게. 근데 그거를 전통 우리나라 한의학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중한바람병이라고 중풍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기운이 많은 사람은 다혈증 체질이야. 누가 뭐라 그러면은 성을 잘 냅니다. 그 성 내는 걸 우리 뭐라 그래야 하면 화낸다 그래요. 그 화낸다 그럴 적에 지금은 그걸 어떤 자를 쓰느냐 하면은 재앙화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화자를 써야 되는데
언제부터 불화자에서 재앙화자로 변했나 그러면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불교 문화와 함께 고려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유생들이 이도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화 한번 내보세요. 얼굴이 후끈후끈하지요? 그런데 또 화를 내고 나면 얼굴이 벌개지지요.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요. 그 다음에 물은 항상 움직이고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으면 상하게 돼가 있어요. 그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몸에서 무슨 종양계통, 겉으로 나타나는 부스럼이라든가 속으로 생긴 무슨 어느 장기에 생겼더라도 종양계통은 전부 수대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암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보면은 주로 또 물을 많이 잡수는데 물도 맑은 물 깨끗한 물은 먹어가지고는 병이 안 생기거든요. 발효되고 썩은 물,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위암 같은 게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혈기운은 많으면 혈은 부피가 있어요. 그 혈기운 많은 사람은 뚱뚱하게 살이 져요. 살찐 사람한테 니 좀 살 많이 졌네 이렇게 하면 해라복해요. 니 요즘 보니까 지방질이 좀 많네 이렇게 하면 좀 덜 해라복 그러거든. 그 지방질이라 할 때도 짓자는 거 따짓잡니다. 혈기운이 많다 그게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고 이 네 가지가 각각 흩어지면은 육체의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래 4대 강리 여몽중이다 그랬거든. 4대가 각각 흩어지는 것은 꿈속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4대가 각각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씩 가지고 있나 그러면은 101가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 불교에서는 병의 근본은 404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을 할 적에 4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여서 404병이 영이 소멸하라. 그 4대가 일으킬 수 있는 404가지의 병의 요소가 육체에서 다 떨어지고 없어지라. 그럼 육체가 건강해요. 근데 이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소멸되면 육체 생명 끝납니다.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럼 바람기운이에요. 그리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 바람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와버리면은 육체 생명 끝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지느냐? 불기운이 꺼져버려요. 그래 바람기운이 소멸되니까 육체가 움직이질 못하고 불이 꺼져버리니까 죽은 자 몸은 싸늘해져요. 그럼 뭐만 남느냐? 물기운하고 불기운만 남아요. 그래 저 산에 가가지고 묘를 쓰든가 화장을 해가 없애버리면 그만 물기운도 없어지고 또 흙기운도 소멸되는데 묘를 써놔놓으면은 물기운과 흙기운이 분리되지 않으면 시신이 소골되질 않아요. 그럼 물은 물기운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빠져나가 버리면 흙기운만 남아가지고 한기본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뚱아리는 4대로 이루어졌는데 죽을 때는 4대가 각각 흩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육체 몸뚱아리와 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거. 요거 육체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체가 떠나가는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모가 없이 돼요. 그 나무둥치와 같은 무정물질 송장으로 변해버리요. 그러면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체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또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 나의 본성이다, 자성이다, 참 나다, 나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고 이것을 작용하는 걸 뭐라 그래나 하면은 정신이다 그래요. 정신 글자도요 귀신 신자 씁니다. 근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기 때문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것이야. 그래 오도 온 바가 없는 것은 저 맑은 물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은데 청강에 물이 있으면은 청강유수 하면 청강월이야. 일청강에 달 그림자가 비치지만은 달은 온 바가 없어요. 또 청강에 비친 달은 하나인 달이 다 거다가 서산으로 넘어가지만은 달은 볼에 간 바도 없어요. 물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할 뿐이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와도 온 바가 없는 것은 청강에 달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고 가도 간 바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본래 없던 맑고 깨끗한 빈 허공의 형상을 시방세계에 나타내는 것과 같더라. 그런가 하면 4대가 지수화풍 4대 이 육체가 각각 흩어지는 것은 꿈속과 같이 허망해. 4대강이 여몽중이고 육진심식이 본래공이다 그랬어. 응? 육진은 뭐냐? 우리 몸에는 6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육근이다 그래요. 이 육근의 육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에 의해서 작용을 해요.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게 돼가 있고 또 귀로는 소리를 듣게 돼가 있고 코로는 냄새를 맡게 돼가 있고 혀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육체적으로는 감각 감촉을 느끼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뜻으로는 사랑 분별 이것이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색성향미촉법이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육진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군이 육진을 상대할 적에 좋고 나쁘고 취하고 버리고 사랑 분별을 하게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그거를 느끼는 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육식이다 그래. 느껴서 아는 것이 알식자서. 그래 육진과 육식도 본래 공이야.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게요. 욕식불조 해강처인 데는 만약에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이 깨달고 증득한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일악서산하니까 월출동하더라. 그게요. 서쪽에 해 떨어지니까 동쪽에 해 돋는 것과 같더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해가 지니까 달이 돋고 하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닫고 증득한 소식이 뭐냐? 우주의 법칙, 섭리를 증득하고 깨달았고 우주의 섭리의 본질을 바라보고 깨달았다. 그와 같이 사람이 났다가 죽는 것도 하나의 우주 법칙에 의해서 해가 떴다가 지니까 달이 돋고 돋은 달이 서산에 지니까 해가 돋는 것과 같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무생이면 무사예요. 안 나면 안 죽습니다.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그러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은 다시 살지는 뭐 하느냐 하면은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하는 이 단계가 몇 단계냐 그러면 4단계에 거쳐가면서 윤회전생을 하면서 육체 한 번씩 바꾸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생가 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4단계가 뭐냐 하면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 이것이 금생 현행 내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부모 미생전에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인가 동시에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기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몸뚱아리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아버지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육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머님 자궁 밖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류다 그래요.
여기 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 본유는 왜 본유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 인생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요, 오늘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라 그래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나리라고 믿고 있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에 못 낳아줬어요. 육체는 누가 낳아주셨느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가 우리 육체를 낳았느냐.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요거를 애정이다 그래요. 그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돼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여기 오늘의 내 육체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 인생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육체도 내가 낳아줬으니까 인생도 낳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랐어. 먹이리 좋게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서 좋은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버리고 출세시키고 싶으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인들의 말씀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다 그게야.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과 뜻같이 안 되는 것이 이 자식 농사다 그게. 오직 육체는 부모가 낳아줬지만은 인생은 자기 스스로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요걸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또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 요걸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그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존재합니다. 무생이면 무사예요. 안 나면 안 죽습니다.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조건에 따라 있어요. 그렇듯이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낳다가 죽는 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돌아가신다 그래요. 죽고 나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왜 돌아가셨느냐?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나기 이전으로 태어나기 이전 중류로 돌아가셨다 해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다시 못 돌아오시느냐 하면은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중유다 그래요. 중유. 그래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가지고 사유에 이르렀으러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가지고 생유로 다시 돌아오는데 요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어 본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대인을 상대하다 보면
착한 것 같아서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해 보면 어느 구석인가 또 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짓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어요. 그래서 악한 면으로 지어놓은 죄와 착한 면으로 지어놓은 복, 요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을 구별하고 가려내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49일이 걸리더라. 그게요. 왜? 해필 시간은 영원한데 열흘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시간은 영원한데 해필 왜 49일이 걸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지은 업은 선악간에 지은 업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뭉쳐놓고 요약해 놓으면 평생에 했는 일은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선업이다 그래요. 착할 선자, 일업자. 그 다음에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거를 납불악자, 일업자 써가 악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요걸 하문식으로 무기업이다 그래요. 근데 요거 3가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선업은 착한 일, 좋은 짓이고, 악업은 나쁜 일, 못된 짓이고, 무기업은 착하도 선하도 안 한 업이야. 그래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짓는데 몇 가지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량없는 업을 짓느냐 그러면은 칠식작용에 의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어요. 그 칠식이 뭐냐? 몸에는 겉에 나타난 6가지 기관이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오간이다 그래요. 외오간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를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는데 요 5가지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요 놈을 부리먹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6 의식이다 그래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 몸에 가면 감각, 감촉. 또 그 점에 의식이 지 스스로 작용을 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감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가려내가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리는 놈이 있어요. 요걸 불교 용어로는 제7 말야식이다 그래요. 근데 요걸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다 그래요. 좋고 나쁘고 분별해가지고 최종 결정 가지고 취하고 버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요 칠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선악무기 3종으로 한량없는 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염부로 갑니다. 그래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잠시도 어디 허공에 머물지를 안 하고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바로 저 염부에 가가지고 있어요. 가가지고 딱 같이 가지고 오도 가도 뭐하고 거기에 49일을 머무르면서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을 하나씩 하나씩 가려내가 분별해가지고 재판받는 미결 기간이 49일이다. 그게요. 그런데 요 임종해가지고 그 이제 참 하루가 지난 후에 염습을 할 적에 스님들이 가가지고 잘 답이 법문을 일러줘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바로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명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지는 순간에 눈 바로 뚝 떠 보이면 가고 싶은 세계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수렴왕성할 수 있도록 생에 대한 벗어던지고 간 생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여기 다비법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리가 분명하게 돼. 이 치가 진리를 취함에 분명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방불법이 교연장래야. 시방세계 모든 불법이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 돼요. 그래 되면 뭐와 같느냐? 만목청산의 무천수에 무천수. 응? 그 있잖아, 눈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저 푸르고 높은 산들이 다 들어오지만은 내 눈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것과 같고, 현의 장부, 응? 살수 장부하라. 현의 살수 장부하라. 저 백천낭 떨어지에 두렵지 않고 손을 툭 놔도 그럴 수 있는 장부가 되더라. 그게. 그걸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백척낭 떨어지에 한 발 더 나가라. 대서 일본저 하라 말이야. 크게 떨어져 죽는 것을 제1로 삼으면은 죽는 그 가운데 영원히 살도리가 존재하니까 모든 집착, 생명의 집착까지 다 놓아버리고 뚝 떨어질 각오라면 그 가운데서 살도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여기 손 씻어주면서 그 이제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주며 생에 대한 집착을 툭 끊어지게 하는 것이 여기 세수법문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세수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